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우리 수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구원 적용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인간론 시간에는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딱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약 언약 속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 실행,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 방대한 내용 안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빠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고 가면 좋을 내용들을 오늘부터 차근차근 우리 인간론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모두가 중요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내용들,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씩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적용은요, 크게 과거적 구원과 그리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따로 순서가 있을까요? 사실 구원의 과정 속에 크게 보면 순서가 있지만 이 구원의 모든 내용이 다 이 순서적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해 가시는데 시간적으로는 크게 과거 그리고 현재 이렇게 미래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우리도 영어를 배울 때 과거와 또 현재와 그 미래의 시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구원에도 이 시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 과거적 구원에 나타난 그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건데요. 과거적 구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에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과거적 구원이죠. 즉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요, 이미 부름을 받았고 또 이미 중생했고 이미 회심했으며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적 구원에 있는 소명 그리고 중생, 회심, 연합 그리고 칭의, 양자 등은요, 이 시간적인 순서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는 있기도 하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명, 중생, 회심, 그리고 연합, 칭의, 양자 이 순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명, 이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처음 발을 내디게 되셨습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유로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의 1세대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길을 가다가 어떤 권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모태신앙들은 이처럼 어머니 뱃속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고 태어난 뒤에도 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자녀들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이 퀴즈존을 통해서 자녀들이 먼저 우리 광연교회에 오고 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부서에서 너무나도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광연교회 등록을 결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한 이웃집 아주머니나 또 아저씨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고, 길 가다가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교 때도 제 형님이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조금 큰 교회 가서 거기서 자매를 만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 밖에 다양한 이유들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르심, 소명, 콜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를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사도 바울보다 로마에 먼저 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곳에 복음이 도착했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성도를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가 또 신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왔지만 또 이곳에 모였지만 교회란 결국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깨달음이 참 특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곳곳마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고요, 거리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미련하다라고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돈을 얼마나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봉사를 얼마나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부인하고 무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반응을 했을까요?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기도 전에 이미 신자로 또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서 불러냈다라고 말합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말하죠. 죄와 사망의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복음을 통해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면 지옥과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은혜를 세계 곳곳에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1994년에 개봉했던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독일인이었던 이 신들러는요, 나치의 손에 무참히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을 살리려고 유대인 한 명당 돈 얼마를 지불해서 한 명씩 이렇게 명단을 적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이 독일인으로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이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도 끔찍한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전 재산을 가지고 1,100명의 유태인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자기가 조금 더 재산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거든요. 그가 살리고자 한 그 1,100명의 명단이 바로 이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대부분의 유태인이 그 나치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그 신들러 리스트의 명단에 있는 그 사람만큼은 이렇게 처형을 하다가 이 사람 명단에 있네 하면 이 사람은 살려줬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난 유태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감사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신들의 그 금리를 뽑아 그에게 금반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교회와 무엇이 비슷합니까? 교회란 이 신들러 리스트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인 것이죠. 하나님의 리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리스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은 원래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사람이었죠.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이유나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외모나 재산이나 또 그의 삶은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목숨을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연약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믿음을 심어주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리아산에서 100살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만큼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샘플이라는 거죠. 신약의 12사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주업인 어부로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시니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예스하고 따라간 것이 이 제자의 출발점이 되었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목수 아니냐 라고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하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무엇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이 말합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를 시작했을 때 이 빌립보성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 빨레터에서 처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유독 루디아라는 그 여자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죠. 루디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르심은 따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보다 앞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 또 외적 소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외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종종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로 나타나죠?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 이거 궁금합니다, 조금 더 듣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아무리 들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전도지 줘도 그거 한 3발자국 가다가 땅에 떨어뜨리고 그 전도지를 떨어질 때마다 제 마음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도할 때요. 이런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어지는 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내적 소명이라고 부르죠. 내적 소명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게 해 주시는 일, 그게 바로 내적인 소명입니다.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적 소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외적인 부르심은 받긴 했지만 내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장소와 환경, 그리고 똑같은 시간, 그리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모든 민족, 또 모든 사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참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도를 통해서 외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숙하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절대로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언변과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말이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려면 전도와 그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저도 한번 이제 전도를 어디서 했냐면 그 시외버스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저 시외버스에 타가지고 제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고민을 너무 하다가 두렵고 떨려서 언제 전화하지 막 계속 이렇게 초조하게 있다가 이제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 담대하게 막 이렇게 사형리를 딱 펼쳐가지고 이제 조금씩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페이지 읽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내가 늦었구나 하면서 그래도 이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 사형리를 그분에게 전해주면서 그래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분을 보내고 저는 버스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이 이런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적인 부르심인 이 복음 전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외적인 부르심이 없는 곳에 내적 부르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택하셨더라도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불러내십니다. 바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도 청함이 없다면 자신이 택함 받은 것을 알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택함으로써 이 내적인 부르심과 그리고 청함으로써 외적인 부르심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외적인 부르심인 이 복음 전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인생으로서 평생토록 아름다운 산 제사를 삶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신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부르심과 관련된 말이 무려 70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원과 의지가 그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제지간을 맺는 방식이요, 그 제자들이 먼저 그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하고 하면은 그 스승이 제자를 그래 내가 너를 제자로 하겠다 하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찾아가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가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의 그 자격과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불러내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 때문에 어둠 가운데 부르셨습니까? 단지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는 것이 은혜라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큰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명 정도 했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소명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외적인 소명과 이 내적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자신에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믿음 좋은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바로 가장 믿음 좋은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좌절하고 방탕한 생활하고 늘 똑같은 죄에 넘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성실하고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한 말은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소명과 그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명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밤에 치유의 집 성만찬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연합과 또 우리 광역교회 모든 공동체가 외적 소명과 그 내적 소명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만찬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